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유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 등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을 좀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는데요. 읽어 내려가면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한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하게 되면 사무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바친다는 거는 뭘 얘기하면 그 당시 이제 나시린으로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돼서요. 이제 자기가 직접 키우지를 않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크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와 같이 이제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 기도가 이제 되겠는데요. 1절부터 10절을 잘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께 바치고 이렇게 찬양하였다. 주께서 제 마음을 기뻐 뛰게 하시고 주께서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며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야말로 저도 원수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어디에도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반석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아, 너희는 겉으로 떠들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대로 뻐기며 건방지게 굴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더러운 것마다 심판하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진인 무기도 빼앗아 부러뜨리지만 약하고 기죽은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부자들은 밥 먹기 위하여 품을 팔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울며 탄식 하나도 동령 굶주림을 잊고 잔치하게 되었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7아들을 낳지만 자식이 많던 여인은 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죽는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오. 사람을 지하로 내쫓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신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지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자들은 캄캄한 인생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어지고 만다. 그런 원수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하늘 우레로 벼락을 쓰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을 뽑아 앉혀 그에게만 큰 권세와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이제 10절까지를 이제 한나가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이제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걸 같이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래네요. 어떤 사람 무슨 생각이 드셨죠? 일단 이 내용을 아마 쭉 읽고 내려가시면서 정말 의문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무슨 의문이요? 무슨 의문이요? 이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고대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인데 그다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기도해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감사의 내용인데 그런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드리는 감사의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이건 뭐 애 낳아서 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1절은 어쩌면 좀 그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제 마음을 기뻐 뛰게 하시고 주께서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며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야말로 저도 원수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어디에도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를 반석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러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보신다. 이제 그러시면서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진인 무기도 빼앗아 부러뜨리지만 약하고 기죽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 특히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부자들은 밥 먹기 위하여 뭘 해야 되고? 품을 팔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울며 탄식하지 않아도 영영 굶주림을 입고 잠시하게 되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용해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기도로 낳아가지고 바치면서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와는 전혀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나는 왜 이렇게 찬양적 입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그 책은 주로 다윗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 내용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아니하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특히 사무엘 하 같은데 사무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 시작에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특히 한나의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냥 이렇게 1장에도 그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2장에도 이제 아들을 바치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읽어보게 되면 한나가 그냥 아들을 제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냥 1장에도 그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한나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뭘 가지고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아주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이를 성소에 갖다 바쳐놓고 나서 그를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했겠지요. 저 때 놓고 나가지고서 바로 보냈으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게 성경 기록 방식은 꼭 이래요. 전혀 아닌 것 같은 딴 곳에 외적으로 제가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식으로다가 이제 다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도 이 나이 목적으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눈떠 가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보는 어떤 이제 이런 눈이 열려지는 거가 성경 해석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나밖에 없었겠어요? 노동당나 고대에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인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다 아이 낳게 해주셨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100살에 가서 아이 낳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이야기. 한나 이전에는 또 이제 그 삼손을 낳는 그런 마노아의 그런 이야기.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렸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신앙에는 두 신앙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형성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인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신앙이 모세로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법조문 형태로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전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광야에서, 광야 맨발은 빈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광야 전성, 율법 전성, 이제 그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대로, 이 전승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그걸 외치고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예언자. 예언자,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들의 뿌리는 뭔가 하게 되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전성. 자, 그러면 이제 율법전성, 광야전성, 예언전성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한나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어디에도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룩하다라는 게 뭐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약한 자를 반석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아 너희는 그토록 떠들며 자랑하지 말아라, 뻐기며 건방지게 굴지 말아라. 이제 이건 약한 자를 짓누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더러운 것마다
더러운 것마다 심판하신다. 뭐가 더럽다는 이야기인가? 뭐가 더럽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옥누르는 어떤 이런 것들 더러운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진인 무기도 빼앗아 부러뜨리지만 약하고 기죽은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부자들은 밥 먹기 위해 품을 팔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울며 탄식하지 않아도 영영 굶주를 믿고 잔치하게. 자,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언전승, 율법전승, 광야전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아이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 보시죠. 이거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엘리사벳의 이 얘기, 그 마리아가 얘기하는 찬양, 그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뭘 이어가야 된다고, 뭐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전승이 이 땅에 실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바친다는 게 뭐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로 하여금 뭘 실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 예언, 광야 전승을 실현하는 아이가 되도록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도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애 낳지 못하다가 기도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있은 이야기들은 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없던 게 아니에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아들이 이미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아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내가 너에게 사라에게서 낳는 그런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살에 가가지고도 이제 그걸 낳게 하시는 건데, 왜 이스마엘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삭을 낳게 하시는가? 이삭을 낳게 될 때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 할 때 그렇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무엇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나그네를 접대하는, 나그네를 불러다가 정말 착으로 대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 전승의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그 신앙을 이어갈 후사를 주시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비록 이런저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낳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지금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 간구가 들린지라, 내 기도가 응답된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 땅의 율법 정신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나가면서, 그래서 그 주일에 나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땅에 뭐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정신, 광야정신, 예언정신이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전성이 이제 다윗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겠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왕전성. 무슨 전성이라고요? 제왕. 제왕의 제는 무슨 제일까요? 무슨 제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왕은 그냥 왕인 거예요. 제사장 왕정성이라고 하는 왕전성, 왕전성이라는 세속적인 그런 전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앙성소의 제사장들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왕의 참모로다가 이렇게 전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제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변도 작업을 해가지고서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제왕 신앙을 만들어놔. 왕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전성을 제왕 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세속적인 전성이에요.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아주 잘 지어놓고, 그래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도 그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였는가 하게 되면은,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몇만 달란트요? 10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우리 이건 저 세멘트 한 포대하고 같은 거예요. 세멘트 한 포대에다가 지금 내 힘 가지고 들으려니까는 못 들겠더라고. 그거 40kg인데요. 근데 금으로 그거 몇 개요? 10만 개. 은은 철동 뭐 이런 건 셀 수도 없을 만큼.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랐어요. 그거 갖다 우리 돈으로다가 20여 년 전, 지금 돈이 아니고 20여 년 전 누가 환산해 놓은 걸 보니까는 얼마인가 하면 400조래. 그도 그 성전,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신앙의 전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의 전승이 만들어지는 걸까? 이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나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신앙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가 하면, 새벽마다 가가지고서, 우리 좀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로 끝나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새벽에 성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새벽에 와가지고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새벽마다 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글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그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비용으로 따져도 그게 저 자기 형편에 맡기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침마다 한번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루 2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은 그 사마리아 중앙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고도 오후에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중요한 지방성소인데, 베델은 중앙성소고 길갈은 이제 지방성소의 대표적인 데를 얘기를, 거기 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어떻게 하라?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어떻게 하라? 더 큰 죄를 지어. 왜 그렇게 선언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왕전승이 뭐가 문제가 되나? 예언자들은 뭘 고발하고 있나? 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 왕들, 귀족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면죄부요? 무슨 면죄부를? 귀족으로다가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왕전승과 광야전승은 이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전성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광야, 율법, 예언전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가 많은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뭐가 많다고요? 기도를 정말 많이. 여기 봤다고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나이 90일, 안나가 나이 이제 84, 뭐 이제 90이 돼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무슨 기도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한다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자기 복받을 그런 궁리만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 광야전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전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럼 너희가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더해 주시리라. 너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그분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 또는 기도는 전적으로 광야전승.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왔다. 광야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게 무슨 기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걸 기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이 말씀을 똑바로 가슴에 새기고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을 가르치라는 얘기인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율법에서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가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얘기. 중심 뭘 본다는 얘기나 이게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뭐 착하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도요 계속 의문이 드는 거는 이건 뭐 기도하다가 이제 아들 준다 말이야. 입이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 주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애먹는 사람들 애 낳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이게 참 혼란스럽고 의문스러운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 전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그런 얘기들이었구나. 이런 얘기. 이 사람들은 기도가 많은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기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눈에 띄는 것마다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불쌍한 마음. 그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덮어놓고 와가지고도 그저 기도만 하는 거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세상에 다른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저 누구든지 와가지고 저 복 받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저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신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들을 만한 기도, 응답할 만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겠지요.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벌써 올해도 지금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저한테 올 반년은 노가다 하는 해였어요. 너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난 와가지고서 그동안에 내가 이제 몇 가지는 손을 고정 봐놓자. 저 종탑 지붕하고 저 닭장이 조금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그쪽 좀 정리하는 거 와서 있으면서 슬슬 몇 가지만 조금 손대자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냥 뒷마무리 어떻게 호느라고 역대 하고 있어요. 반년째 그냥 아주 노가다 하고 있는데 참 몇 분들 와가지고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완전 아주 노가다 그냥 아주 상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년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첫 주 이제 우리가 매년 하던 어떤 임원교육 이런 것도 이제 수련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아침에 또 제가 이따가 기억에 내서 하려고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장마철이 됐잖아요. 날씨를 봤더니 또 해별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계속 비가 온다고 나오더라고. 그래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좀 이제도 논의를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그 계속 비 속에서 그 한줄 좀 늦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우중이면 한 줄 늦춰도 되나? 이제 이때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많이 기도하시자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애쓰고 수고하셔서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가 좀 이제 주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오셔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언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예언전승은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좀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자고요. 그런데 난 좀 멀어서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또 맨날 목구멍에 포도청이 돼가지고서 또 이거 기도하러 올 시간도 없고 주일날 겨우 한번 왔다 가기도 그냥 벅찬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일날 조금만 좀 서두려서 좀 진작 와요. 아멘. 겨우 11시 턱걸이 해가지고 그냥 넘어서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야 돼. 율법을 우리가 신은지 그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 모이게 되면 이거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는 뭔가 이게 특징인 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가서 그냥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에게 특히 어린 자식들에게 이걸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게 뭘 이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광야, 율법, 예언전승을 이어갔어요. 우리 둔대 캐노시스 교회는 이 전승이 회복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부터 카페 시대인 것 같아요. 카페 얼마 전까지도 카페 별로 안 보이더니
이제 어디 또 돌아다니다 이렇게 쳐다만 보면 카페야, 그냥. 눈 한번 돌리면 다 카페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카페 가운데 보니까 북카페 이래가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호회들이 이제 무슨 또 동호회에다 카페를 갖다 붙여가지고서 뭐들 그러던데,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요, 책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책을 읽고 그리고 모여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시골 어디다가 그런 저 변들이 어디 지방 변들이다 일어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아주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2층 아주 올라가 보면 전망이 괜찮아요. 여기 기도하고 그런 거 하긴 아주 딱 좋은 자리인 것 같아. 접근성도 그런 거 어디 북카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거기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런 데들도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그걸 매주들 모여가지고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가 좀 그런 데로 좀 잘 좀 한번 활용 좀 해봐요. 아멘. 책 이제 인문학 이래가지고 그 인문학 그런 것도 가지고들 그러고 하던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인문학이가 하면 근본을 묻는 거예요. 근본을 묻는다는 건 뭘 묻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냐, 그걸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원리 속에 들어있다, 아니면 사람 마음 속에 들어있다. 그 인문학은 둘로도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마음을 분석해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연을 관찰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공자라는 사람은 마음에도 찾는 거고, 노자라는 사람은 자연에도 찾는 거고요. 이제 또 서양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마음 속에서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자연 속에서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고, 어디나 이제 둘에서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율법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율법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둘 다예요. 둘 다. 인문학의 완성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눈을 뜨게 되면은요, 인문학에 눈을 뜨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지성에 눈을 뜨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요거 좀 마무리가 좀 대충 좀 돼 가는데, 이제 저수지 쪽 어디쯤에다가 이제 우리 현수막을 하나 좀 내다 걸어 놓으려고 그래. 등대교회를 아십니까? 115년 전 여기에 세워져서 이 지역을 다 개몽시킨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저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또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야학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주변 저 안산에서도 여기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야. 이 동네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근데 50명이 모였다. 근데 50명, 이 동네 사람들. 근데 그게 50명이 이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동네 사람들 여기를 그걸 왔다는 거예요. 60년대 초까지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간판을 좀, 현수막과 간판을 좀 만들어다가 이제 걸어 놓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이런 자연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 있는데, 계몽정신 중에 계몽정신은 똑바로 살자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부터 벗어나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걸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계몽운동을 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신앙 자체가, 성경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계몽이에요. 계몽이에요. 좀 짓느라고들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요. 헌금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그러고 했는데, 우리가 고급스러운 재질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짓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시자고요.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정말로 여기다 말씀이, 성경이, 인문학이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구조가 눈에 띄어지는 그런 자리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기에 아주 조건이 잘 갖추어졌어요. 잘 갖추어졌어요. 성경도 지금 그 비슷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모여가지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완성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은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으셔서 예언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상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와 같고 지금 요한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볼까요?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었는지 15대 위에 있었는지라고 황제가 된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뭐 누구 쭉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무슨 단어이겠어요? 무슨 단어요? 광야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광야나 이게 장소 광야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 전성, 율법 전성, 광야 전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 하나님께 다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인 게 평생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 본인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자식에게 그걸 응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자, 근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낳게 해주시겠대.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자식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대? 그럼 그걸 이어갈 자식을 다시 낳게 해서라도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이스마엘은 영 그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난 그냥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있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또 아들을 또 낳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그저 세상에도 좀 잘 살게 해주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다 잘 살게 해 놓으리라. 자, 그냥 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이 남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누가 더 잘 사는 걸까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고 역사 이래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 그럼 훌륭한 자식을 낳게 하리라. 여러분들 자식이 어떤 자식들 되기를 바래요. 그냥 뭐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혼자 자기 생각만 돈 벌어 잘 사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바래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칭찬받는, 존경받는, 역사에 남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바래요. 누가 되기를 바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많이 기도한 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봉사한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풀 쏘서 뭐 좋은 일 한다? 개 좋은 일 한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냥 내가 열심히 평생 돈을 벌으라고 내가 지금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크게 그때는 아마 은행이 없었는가 봐. 창고를 자주 튼튼하게
흙에 지어놓고 거기다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아주 그냥 튼튼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평생 이제 먹고 살자. 내 평생 물론이고 이거 뭐 자손대대로 이제 뭐 먹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흐뭇해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쉬운 얘기로 해봐요. 풀 쏘서 개 좋은 일 하게 하겠다. 뭐라고요? 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올 건데 그럼 내가 평생 많아온 게 누구 꽤 되겠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풀 쏘서 뭐 좋은 일 하겠다? 풀 쏘서 개 좋은 일 하는 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배를 하느라고 이제 풀을 쏘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배를 하려고 그러다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게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개가 와도 다 먹어 친구에게도 풀을 쏘도 개 좋은 일. 요즘은 개가 웃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 나보고 풀을 먹으라고? 풀은 소나 먹는 거지. 난 그런 거 안 먹어요. 요즘 뭐 개들도 이제 입이 고급돼가지고 풀 쏘서 내가 너 개 좋은 일 시키겠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풀 쏘도 개 좋은 일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참 성경 아니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너와 네 자식이 세상에서 실컷 축복받고 잘되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 아멘.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에 살고 있는 사그리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러다 이제 하나님 다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확인된 사람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걸 성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셨기를 광야에 뚫어놓아 겉은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의 동과시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채워서 평지로 도덕 올리고 산과 언덕들을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으로 바뀌게 하여라.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전승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그 길을 닦아 놓아라. 어디다 닦아 놓아라? 광야 전승으로 닦아 놓아라. 광야 전승을 회복시켜 놓아라. 광야에다 뚫어 놓아라라는 그런 얘기.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의 통과하실 큰 길을 만들어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채워서 어떻게 하고요? 평지로 만들어 놓고 산과 언덕들은 깎아가지고 뭘 하고? 낮게 만들어서 높은 것들을 어떻게 하게?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을 드넓은 평으로 바뀌게 하여라라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허이가 뭐 불도저 가지고도 무슨 토목공사라는 이야기인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보도블록을 까는데요. 보도블록 까는데 나중에 보도블록 갖다 놓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그 이전 작업
이게 평산 작업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이게 평산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좀 와도 좋은데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대로 해라. 요한의 설교가 뭔가 보도블록 까는 걸 가르치는 거다. 높은 데 깎아서 뭘 만들고 낮은 데다 메꾸고 낮은 데다가 높은 것 갖다 채워도 어떻게 만들어놔? 보도블록 깔으려면요 진짜 여기 책상 처리가 이게 딱 이게 평타작에 맞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깔을 때 그냥 그런 가운데 물퉁물퉁 해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어떤 데로 오시는가 하니까 평평하게 보도블록 아주 반짝하게 잘 깔아낸 데로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게 깔아놓은 데로 안 오시겠대. 그 길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무슨 길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길로? 그 길로. 내가 이런 게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 찬양을 너무 찬양이 너무 아쉬워요. 정말 이런 걸 얘기하는 찬양이 너무 없어. 제목을 그 길로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서 누가 좀 하나 지어봐. 그 길로. 제목을 그 길로 해가지고서 그분이 오실 그 길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길로요? 여기도 높은 산은 뭘 말하는 거고 낮은 골짜기는 뭘 말하는 거죠? 높은 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잘 사는 귀족적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낮은 골짜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밑바닥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평준화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평준화시켜 놓으라. 그러면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오시리라. 아멘. 그게 어떤 건지를 아시려면 와서 보도블록을 깔아봐. 근데 이걸 다 깔아놨으니 이제 거의 다 깔았는데 어떡하나? 다시 내가 걷어낼게. 저 울퉁불퉁한 거 좀 손받을 때 좀 있거든요. 이따 좀 위에 한번 좀 깔아보고 가십시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친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복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지옥만 피하려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울퉁불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평평한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평평한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면죄부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그게 제사신앙,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산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풀 쏘서 뭐 좋은 일을 하게 하겠다? 개 좋은 일 하게 하겠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풀 쏘서 개 좋은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벌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뭐 사고 나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다 나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히려 생수가 솟아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병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라도 또 나오고 따라도 또 나오고 따라도 또 나오고 따라도 또 나오고 기름병에도 기름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 엘리사가 이제 어떤 여인에게 가서 너 기름병에 네 기름병을 갖다가 그를 빌려다가 있는 데를 갖다 한번 부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예언전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덮어놓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는 100% 애 낳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뭐 예언전승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언전승을 실현한다는 건 사실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호와는 뭐 세상에 눈 감으면 뭘 배워간다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다가 또 술 먹고 가다가 한잠 자고 났더니 일어났더니 코를 베어간 게 아니라 눈알을 빼갔대. 장기 이식하려고요. 실제로 어디 동남아 어디도 그런 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도 저 쓰러져서 잤다가는 일어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눈알 빼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이러는 뭐 세상에 뭐 이쪽을 때리걸래 이쪽을 내줘라 말이야. 고조석을 날라서 속까지 벗어줘라. 그게 율법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 이게 말이 되나? 그걸 어떻게 살아가? 이게 뭐 지금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든데 말이야. 나 살기도 힘든데 언제 뭐 남까지 걱정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다가 부족한 그 힘은 내가 하늘로부터 보태 주리라. 하늘의 방법으로 내가 너의 길을 열어 주리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덮어놓고 기적이야. 네. 그냥 믿기만 하면 제가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여러 번 해봤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뭐지? 어떻게 된다는 건, 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말았던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지옥만 피하려고 그러고 있다. 누가 너희한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뭐라고요? 독사 드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독사고, 그걸 배운 사람들은 뭐고?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혁성경에 보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진노를 피하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더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어떤 놈은 그렇게 가르쳤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쭉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긴 전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율법 전승을 실현하는 사람에게 약속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서 아주 이게 누가복음은 특별히 아주 이걸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다 돈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좀 올바른 세상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돈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만 가지고 가서 어디 해봐. 만만 들고 가서 어디 한번 해봐. 뭘 할 수가 있나? 뭐 가서 위로는 해준다고?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어디 말로 위로해줘봐. 무슨 위로? 무슨 위로? 배가 고파가지고도 지금 굶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디 말로 위로해줘 보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나? 성경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상을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을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얘기보다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따위들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돌, 이게 참, 여기서 뭐라고요? 무슨 돌이요? 광야에 있는 이 광야라는 거가, 여기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광야에 있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어떻게 한다는 게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옥의 심판을 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대답을 했대. 뭘 했다고? 한번 읽어봐봐요. 옷 2벌 가지고 있거든 한 벌은 어떻게 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먹을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자, 이렇게 해서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고 소문이 난 세리들이 와서 이제 물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뺏지 말아라. 남이 하지 않은 줄 뻔히 알면서 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받는 봉급으로, 이건 이제 공무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 너희들이 받는 뭘로만 살라는 거예요? 봉급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봉급으로만 살아라. 그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봉급으로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의 설교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옷 두 벌인 사람은 한 벌 나누어 줘라.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과 나눠 먹으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여기에,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경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힘만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한 주일 동안 또 이제 힘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막연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전성, 예언전성을 가지고 한번 좀 씨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자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